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일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시대 믿음 지키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게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신 함께 하시고 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노아와 그 방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보면 땅에 사람들을 내가 지었음을 내가 후회한다 그랬거든요. 그 후회하심 속에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해 보시고 그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노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왜 우리를 여기에 세우시고 믿음 지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 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줄 아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세우셨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절에 가서 불공하면서 나무 밑에 가서 손 빌면서 그렇게 한 무속신앙을 가진 뭐 그들이나 조상들 앞에 절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조상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그게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우리를 믿음 지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숨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뭐냐?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 노아가 그거예요. 글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믿음 지키는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이 시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예요. 통로. 그거 알면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내가 거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8장을 보면서 홍수가 그친 그 이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1번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노아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의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했으나 협소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었다. 당시 40일 동안 물이 쏟아졌고 이후에 150일을 물이 땅에 넘쳤다. 긴 시간 동안 방주 생활하는 이들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셨다. 여기서 기억하사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자카르이다. 이는 여기서 미완료형으로 표현으로 쓰여졌다. 즉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이 모든 축복된 역사와 연결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들을 기억하심이 무슨 의미일까? 앞선 6장에서 7장에서 누누이 확인했던 방주는 교회의 예표이다. 그러므로 이는 신약 초림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억하심을 예표한다. 그리고 종말 재림으로 대환란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헤이븐 여자 참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기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그 삶은 그 속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기억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압제받고 그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들을 다 기억하셔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 왜? 자기 백성들이니까. 자기 사람들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요.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요. 굉장히 참 보기 힘들어요. 그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그 다 해줘서 그 아이들이 고통받고 힘든 것에서 좀 이렇게 해방되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게. 오늘도 하나님의 심정도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냐? 자기 백성들이니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붙어 있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것들을 처지를 하시고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무이고 권리예요. 그것들을 잘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자,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을 감하게 하셨다. 그렇죠. 오늘 8장 1절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고 그 생명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온 땅에 물이 창굴해서 높은 산 위에 그 방주를 지었던 것이 그 배가 떠올라 있을 그 한 근 6개월을 이렇게 물이 차고 떠올라 있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감하게 했어요. 그 감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람을 불게 하셨다. 바람의 힘이에요. 여러분 바람 그게 눈이 많이 올 때도요. 바람 불면요. 눈이 안 쌓이죠. 비가 와도요. 바람이 불면요. 비가 땅에 젖은 것들이 금방 마르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바람의 힘이 굉장한 거예요. 자, 그 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게 하실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속한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신 결과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아마도 바람으로 물을 말리시고 다른 한편 물이 바다로 모이게 하셨을 것이다. 과거 홍수 심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였듯 홍수가 종식되고 땅이 마르고 묻이 드러난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결과이다. 홍수 심판이 마쳐지면서 바람으로 불게 하여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방주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이는 신약 초림 때 성령님으로 교회를 보호하심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종말 재림 때에도 대환란의 위기 가운데서 해 입은 여자 참교회를 강력한 성령님 역사로 성령님 역사로 보호하심을 예표한다. 어느 때나 심판과 재앙의 홍수를 물러가게 하는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 어떤 영으로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이다 그렇게 했어요. 강력한 그 바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님으로 하시고 그 초대교회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환란의 시기도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령님을 7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7영의 역사로 교회가 끝까지 지켜지고 보호해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창궐해 있고 모든 생명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물들을 줄어들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해서 그게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셨던 그 역사.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하신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의 역사가 늘 있어야 되게. 성령님의 강건하심. 그게 있어야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가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교회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늘 평소에 계실 때 내가 이 땅에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지면 성령님께서 오시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을 그냥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를 방치하는 그런 고아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와 늘 함께하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로 기독교 역사는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땅에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주의 자녀들을 지키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꼭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페이지의 세 번째 보면 비가 그친 후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 아라랏산. 지금도 아라랏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은 터키 영으로 이렇게 터키에 속해 있는 그런 산인데 거기 이제 아르메니아라는 그런 나라하고 이렇게 그 아라랏산을 가지고 굉장히 좀 분쟁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자, 창세기 8장 2절 5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어요. 한 6개월 동안 모든 온 땅에 물이 창궐해서 다 덮어버리고 이제 일곱째 때쯤 되니까 이제 그 높은 산의 봉우리들이 조금씩 보이면서 이제 근 한 1년 가까이, 예. 그러니까 일곱째 달 열일의 날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러니까 열째 달 초하루 날이니까 한 10개월째 만에 이렇게 산 봉우리들이 노아가 이제 이렇게 배에서 보니까 봉우리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홍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 뭐 살아남을 게 아무것도 없죠. 자, 배가 그친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비가 그친 후 바람에 의해 물이 빠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것을 보여준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 소개된 아라랏산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계곡 상단에 위치한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추정한다. 사실상 이곳은 문명의 중심지로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 참고로 아라랏은 거룩한 땅이란 의미를 갖는다. 비가 다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산 거룩한 땅이란 의미가 있는 곳에 머물게 되므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죽음에서 나와 구원받음을 의미한다. 신약에서 침례가 나오는데 이는 히브리 헬라어로 밥티조란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본래 수장되다, 장사되란 의미를 갖는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되며 거기에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기에 방주가 홍수에서 헤어나와 아라랏산에 머문 것은 신약적으로 성도들의 침례를 통해 거듭나 구원받음을 예표한다. 그리고 종말 재림의 관점에서 이는 해입은 여자 참교회가 큰 환란에서 나와 구원받음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이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의 중턱에서 인공위성이 찍은 그 사진을 보면 오늘 노아 방주의 그 눈 덮인 그 산에 노아 방주의 화석이 발견됐죠. 노아 방주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뭐 아주 옛날에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오늘날에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증명되고. 그러니까 그 세계사와 또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요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성경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라사 지금도 보면 이 유럽의 이 아르메니아 공화국, 아르메니아인들 그 보면요, 그들은 오늘날 그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그 아라랏산을 그것을 자기 땅으로 뺏기 위해서 그 뭐 어쨌든 분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대부분 다 한 99%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자기들의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에덴 동산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TV에서 나오는 그런 뭐 그러니까 세계사 그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 쭉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라랏산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왜 하필 그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까? 뭐 우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이 영적 의미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아라랏이라는 뜻은 여기 보니까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노아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그 노아의 후손들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 동성동본을 가진 사람은 뭐 결혼도 못하게 옛날에 막았잖아요. 지금은 뭐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호적도 올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얼마 전 한 5년 10년 됐나요? 뭐 최근에 그게 풀려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어쨌든 뭐 그런데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더 엄격히 말하면 누구의 후손일까요? 노아의 후손, 노아 후손이 노아. 노아의 세 아들에서 이루어진 그 후손들의 후손들이에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나눠진 그 셈과 함과 야베스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다 노시 집안들 후손이에요. 노시 집안들. 노시 집안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노시가 많은가 봐요.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거룩한 땅에 이 방주가 머물러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노아가 이제 생활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의미를 보면 이 거룩한 땅, 그 죽음에서 있던 그 곳에 그 방주가 그곳에 머물러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의 놀라운 그 증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가 침례받는 거, 침례받는 거는 우리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의 외적인 표현이 뭐냐? 이 침례받는 거예요. 그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뭐 이거 가지고 뭐 요새는 좀 이렇게 논쟁을 붙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침례가 정석이죠. 침례가 정석이고 세례는 약식이에요. 약식. 세례는 이후에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캐톨릭의 편의에 의해서. 그래서 한 6세기, 그러니까 한 600년 이후에 이렇게 생겨난 하나의 편인데, 어쨌든 이 침례는 그 밥티조라는 그 의미의 뜻은 보면요, 수장되다, 장사다. 이 수장이 뭐예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장사는 뭐예요? 땅속에 매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는다. 나의 옛사람은 다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새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구원을 예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서 다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노아를 통해서 생명의 일들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의 육신적이고 옛날의 사람들을 그렇게 뭐 적당히 고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나의 모습은 다 물에 장사되고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구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바울이 그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간 그 이야기죠. 그 홍해를 건넌 것이 바로 침례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또 애굽 군대는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것들은 그 마귀의 세력들은 다 거기에서 수장돼 버렸죠. 수장돼 버리고, 그래서 그 홍해가 없었더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 빠른 길을 놔두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그 고생스럽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오늘 이걸 의미를 생각한다면요, 오늘 빠른 길로 갔더라면 그 애굽의 군대들이요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자기 애굽으로 데리고 갔을 거예요.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원수마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다 끌려가서 다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 홍해를 통해서 그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서 다 수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애굽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끔 그 홍해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다. 죄가 살아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절대로 죄가 살아나면 안 돼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은 나는 죄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만 살아난다. 하나님의 생명만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도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보니까 그 잡초가 나면 뭐 어쨌든 부지런한 농부는 그 잡초를 뽑든지 뭐 또 안 되면 제초제를 뿌려서 뭐 어쨌든 그 농약으로 뭐 잡초를 죽이든지 어쨌든 두 가지 방법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죄성이 싹 올라오면요,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회개하고 그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고 안 되면 성령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 다시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잡초 뽑다가 안 되면 제초제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초제로 인해서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능력의 불이 아니면요, 이 죄는요 우리가 소멸할 수가 없어요.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일들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그 사건 이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셔서 오늘도 이 시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서 끝까지 주님의 그 구원에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더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뭐 좀 더 잘되고 그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가 늘 버리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가다 보면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거 전쟁 받음 안 해도 그것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내 모든 삶의 비전들을 이루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게 돼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말이 얼마나 그게 우리 가슴속에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말이요 확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고 내가 이루려고 하면 뭐 하겠어 우리가요. 우리가 뭐 뻔한 거 아니겠어. 우리 인생 살림살이 우리가 뭐 특별하게 출세하지 않은 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우리의 신분 변화가 있지 않은 한은요, 우리가요 참 특별하게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집안을 이렇게 세운다는 건요, 이건 엄청 힘들어요. 누구나 사기치고 좀 속된 말로 누구 뒤통수 안 치면 우리 인생살이요 참 이게 뭐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인생 역전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그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통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면요, 그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아와 같은 그런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도 쓰인 것들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3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1번, 2번, 3번, 4번. 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장기 결식자들 이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없지만 어쨌든 이 현장 예배로 우리가 복귀하지 않으면 참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은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 나올 땐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또 개인으로 또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이제 하면서 나라에서 이제 방역 체제를 이제 바꿨는데 울산에도 오늘로 보니까 148명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 34명인가 하여튼 그게 이제 오미크론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가 됐는데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겁나는 게 금방 50% 10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 2월 말 3월 초 되면 한 10,000명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 그런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못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좀 하나의 핑계고요. 어쨌든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예배 지키고 개인 예배로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른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에서 자꾸 멀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이게 좀 염려 쓰는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냥 우리가 유튜브 보듯이 그냥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냥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듣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현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냐? 그게 참 힘들어요. 그 정도로 예배 드린다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굉장한 거예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이 현장에서 있는 만큼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또 그런 은혜를 받느냐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야 될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하여튼 한 2년 동안도 몇 번 안 들은 분들 많고 어쨌든 온라인으로 또 예배 안 들고 현장에도 예배 안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전도가 또 막혀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죽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전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더 이상 증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오늘 우리가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 못 믿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하면 우리에게는 일단 책임을 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 대상에 붙여주시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에서
제일 전도한 자들,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빛난다. 스타가 된다. 스타. 그래서 오늘날 젊은 아이들 보면 연예인 되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힘써요. 연예인 되려고 뭐 어릴 때부터 연기학원 보내고요. 뭐 어쨌든 방송인 한번 만들어 보려고 뭐 길을 쓴데 그거 돈 엄청 들게 들어요. 그 연예인 되려고 하는 게 뭐냐? 스타잖아, 스타. 스타 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처럼 한번 빛나 보려고. 이 땅에서 별처럼 빛나는 건요, 정말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스타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이 스타예요, 스타. 그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 하나 붙여주셔서 전도 대상자가 없는 것도 비극이에요. 비극이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들에 늘 우리가 생명 걸고 살아셔야 되게.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뭐 교회가 뭐 물질적으로 부흥되고 재정이 넘치고 뭐 사람들이 넘치고 뭐 넘쳐가지고 뭐 기관마다 사하호호 분위기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더 큰 복은 뭐냐? 생명 전환. 그 안에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력이 없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 그래서 목장마다 전도 대상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목장 죽은 거예요. 맨날 뭐 올해도 3명, 2년 뒤에도 3명, 10년 전에도 3명, 맨날 똑같이 3명. 참 안타깝긴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전도 목적마다 전도가 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안타까운 심령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친 후에 우리가 한 10분 정도 힘써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붙어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우리가 기억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세우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곳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통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선교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르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질로 선교하며 그 귀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며 우리의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보내는 그런 귀한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이 선교의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설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삶이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지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일들만큼은 우리 속에 이 힘들고 어렵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아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상 숭배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제사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세우시고 복되게 하여 주셨는데 이 귀한 믿음의 복 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